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62번째입니다. 125. 베냐민의 동족 상잔. 가출한 소실 찾아 여자 친정에 가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장인 대접 잘 받고 소실과 함께 귀가.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귀갓길의 이방인 성읍을 회피하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 쪽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죠.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2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베냐민 지파 성읍 기브아에 이르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그네 살이 노인 남자의 길을 묻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베냐민인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손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노인 부담 없도록 자기 소유를 과시. 저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인 집 초대 투숙.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봐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동성애자들 침입, 딸과 소실로 협상.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의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실을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소실을 내어주다. 여자 농락 후 실신.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실을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야 그 여자를 놓아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여자 시체를 조각, 각 지파로 보내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2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 부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 이스라엘이 온 영토로 보냈다. 스파 집회 모임.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나섰다.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랏 땅에서도 온 공동체가 일제히 미츠파로 주님 앞에 모여들었다. 남자의 상황 설명.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하였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의 지주들이 저를 해치려고 나서서 제가 들어간 집을 둘러쌌습니다. 저를 죽이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소실을 욕보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실을 붙들어 토막낸 다음 이스라엘 상속지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토론하고 의논하여 보십시오. 베냐민 악행 처벌 결의로 전투 준비.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된 것인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을 넘겨 우리가 그 자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떠나 무장 사열받은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 외에도 26,000명이었다. 주님의 전쟁 허락, 전투 대열 갖추다. 이스라엘 사람도 베냐민 지파를 빼고 사열을 받으니 칼로 무장한 사람이 40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전사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하느님께 여쭈어봤다. 저희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기브아로 나아가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베냐민 선제 공격, 이스라엘 측 피해.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둘째 날도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주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 주님 앞에 앉아 통곡하였다. 그날 그들은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베텔 계약궤 주님 전투 강행을 지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시대에 하느님의 계약궤가 베텔에 있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에라자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 자손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혹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베냐민 지파 5판.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기브아 둘레에 복병을 배치하고 사흘째 되는 그날에 이전처럼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에게 마주 나왔다. 자기들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 작전상 후퇴 후 돌변, 접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었던 곳에서 쏟아져 나와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이스라엘 재후퇴, 복병들 전진 배치. 한편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복병 베냐민 일방 전진. 이 복병들이 기브아로 재빨리 공격해 들어가 온 성읍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들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터에서 몸을 돌리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치기 시작하여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틀림없이 먼저 번 싸움에서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군 전환, 베냐민 반격, 승리. 그때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사람이 뒤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몸을 돌리자 베냐민 사람은 즐겁하였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 역시 그들을 가운데에서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을 에워싸면서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추격하면서 짓밟았다. 베냐민 군사 도주, 성읍 주민들 전소.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무장한 군사 2만 5천 명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쳐 넉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그러는 동안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두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버렸다. 미츠파 집회 모임 불참자, 사형 맹세.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러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는 엄숙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회 불참, 기랏의 남녀 전멸을 지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야베스 기랏에서 진영, 곧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성을 사열해 보니 과연 그곳 야베스 기랏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보내며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기랏의 주민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그대들이 할 일이란 이렇소. 모든 남자들 그리고 남자의 잠자리를 아는 모든 여자를 전멸시키시오. 그들은 야베스 기랏 주민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400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러고 나서 온 공동체는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평화를 선언하게 하였다. 베냐민 여자 몰살, 지파의 보존 방안. 그리고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야베스 기랏의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기에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동체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을 계속하였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생존자들이 남아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하나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베냐민 남자들이 타지파 처녀 보쌈. 그들은 마침내 말하였다. 그래,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축제가 열리지.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살피다가 실로의 젊은 여자들이 윤물을 주려고 나오거든. 그대들도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여자 하나씩 잡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전쟁 중 돌본 여자 보쌈, 남자의 관대.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 저들을 관대하게 대하여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는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저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베냐민 지파 보존. 베냐민 자손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 가운데서 저희 수만큼 아내를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상속지로 돌아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시족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의 상속지로 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